자, 평생을 그렇게 하고 또 지금도 밖에서 계속 그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가? 설교 하나에, 성경 말씀 하나에 우리 인생이 변하기도 하고 뒤집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 능력과 변화,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겠습니다. 네, 두 사람 별로 안 기뻐하시네요. 아마 다른 데서 오신 것 같아요. 92편 15절 시작.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설교문에 쭉 앞에 내용들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 내 뿔을 높이신다. 뿔을 높인다는 것은 용기를 주시고 활력을 주시고 힘을 공급하셨다, 그 얘기예요.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셨다. 우리를 회복시키고 충만한 기쁨을 주셨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공포하셨다. 이게 신선한 기름을 붓는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를 종려나무와 백향목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백향목같이 성장한다. 이 성장한다고 하는 말, 우거진다고 하는 말이죠. 활약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종려나무의 그 성장의 복을 받게 되면 우리는 우거진 인생을 살게 되고 활약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똑같은 시대, 똑같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라나고 살아가고 일을 해도 활약하는 그런 은혜를 가지게 되죠. 그리고 백향목같이 성장케 하십니다. 우리에게 푸르름과 무한한 생산력, 다함이 없는 왕성한 힘을 주십니다. 우리를 무성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커지게 만들고 우리를 늘어나게 만드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회심하게 하시고 신앙을 가지게 하시고 의롭다함 칭의를 주시고 양자 자녀 삼으시고 성화의 복을 주시고 참고 견디는 견인의 복을 주시고 영화의 구원을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15절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세 번째는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안 될 줄 알았는데, 뭐라고요? 안 될 줄 알았는데, 망할 줄 알았는데, 멈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의인을, 그 다윗을, 그 성도들을 그냥 두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그를 세워주시고 승리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결론에 어떻게 넘어가면 지난 시간에 늙어도 결실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늙는다고 모든 게 끝난 거 절대로 아니에요. 세상 사람도 깨닫는 일반 은총이 있어요. 매일 그 얘기 하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나이를 먹어서도 진실된 사랑을 할 수가 있고 나이를 먹어서도 바른 섬김과 바른 희생과 그런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이 먹었기 때문에, 늙었기 때문에 못한다, 안 한다, 이거는 신앙적인 사고가 아니고 신앙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늙어도 결실하게 만들고, 늙어도 진액이 풍족하고, 늙어도 빛이 청청하게 하신다는 거요. 그래서 내가 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 받은 것을 그냥 속으로만 간직하고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선포는, 사랑은 아무나 하나? 하나님 사랑 아무나 하나요? 하나님에 대한 간증 아무나 하나요? 하나님에 대한 간증의 글 아무나 쓰나요? 이거 받은 사람들만 이것을 하게 돼 있고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결국 의인은 선포하는 인생이 된다. 첫째는 여호와의 정직하심이 선포될 것이다. 여호와의 정직하심, 그러니까 여호와의 의, 여호와의 옳음,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곧게 사는 사람, 똑바로 가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결국은 똑바로 가도록 평평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정직하심 할 때 이 정직하다고 하는 성경의 뜻은 평평하다, 곧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리고 우리 의인들이,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삶과 그 결과를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결과를 통해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통치가 의롭다, 공평하다는 것을 밝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늙어서도 할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바르다, 정직하다는 것을 우리는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귀한 영적인 복과 육신의 복을 주셨으니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내가 선포합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정직하심이, 여호와의 공의가 뭘까요? 오늘 그대로 결국은 풀은 되어진다. 풀은 악인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그 악인이 우리 의인들보다 심겨진 나무보다도 더 빨리 자라잖아요. 그 빨리 자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그 풀에 대해서, 악인에 대해서 박수를 더 많이 쳐요. 그리고 함성을 더 많이 지릅니다. 그래서 의인들이, 나무들이 기가 죽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늦습니까?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성장이 빠르지를 못할까요? 왜 제게는 응답이 이렇게 늦어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끄떡끄떡. 네, 우리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를 믿게 되면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깐 후에 하나님의 그 풀들을, 그 악인들을 다 베어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종려나무 같고 백향목 같은 우리 나무들은 심은 다음에 성장이 너무 느려요.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결국 시간이 가면서 아무리 뜨거운 해가 내리비치고 아무리 차가운 눈비가 내린다 하더라도 결국 이겨서 아름다운 열매와 성장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선포한다,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악인을 정말로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의인을 핍박하는데, 의인을 핍박하는 악인들의 용성이란 말은요, 기운차게 일어나 대단히 번성한다는 말이죠. 처음에는 풀들이 더 빨리 크게 성장해요. 세상도 그렇습니다. 정말로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아첨하고 정말로 참된 진실된 믿음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더 칭찬받고 더 인정받고 더 빨리 뜹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낙심하는 거예요. 근데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은, 풀과 같은 악인들은
결국에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다. 뭐와 같다? 모래성을 쌓는 것 같다. 그리고 풀 위에 있는 이슬과 같이 곧 마르게 된다. 그리고 지금은 뽀얗게 깔려 있지만은 잠깐 후에 해가 나면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십시오. 의인의 기쁨과 의인의 번영은 실패 같아요. 왜 나는 되는 게 없지? 왜 내게는 이렇게 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환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내 기도는 언제 응답됩니까? 이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겁먹지 말아라. 기죽지 말아라. 하나님이 계시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공평하고 의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정직하심이 선포된다는 말이요. 선포된 말 프로클레임이라 그래요. 프로클레임 선포된 말.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분명히 보여주는 걸 갖다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분명하게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하는 것, 이걸 갖다가 선포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의 바위 되심이 선포된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바위가 되신다는 것, 이것을 선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바위.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흔들리지 않는 바위 같은 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분으로 믿는 거예요. 세상은 모래처럼 바람 불면은 날아가고 무너지지만은 하나님은 내게 바위라는 거예요. 내 일생을 살아올 때,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바위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면은 우리 인생은 놀랍게 변화되고 달라지는 거예요. 다윗은,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왜 선포하는가?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 나의 힘이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예요. 시편 18편 1절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가 나의 힘이신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해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성경 그대로 I love you. 시작. 그 말 한마디만 해도요, 가슴이 찡, 코끝이 찡해져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난과 역경, 아픔 속에서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 시편 기자가 그 사랑을 선포하는 이유는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 많지만은 나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나의 반석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바위가 되시고 나의 큼직한 돌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피할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바위라고요?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피한다는 거예요. 바위 안에 피한다. 내가 하나님 안에 반석 안으로 피난 가고 하나님 안에 숨고 거기로 도피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반석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바위라고 하는 뜻은 나를 견고케 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시편 40편 2절 너무 좋아요.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발을 바위 위에 올려놓으시면은 나는 견고해지는 거예요. 모래 위에는 흔들리고 모래 위에는 갈등이 있고 모래 위에는 비틀거림이 있지만은 반석 위에 놓으면은 내가 견고한 거예요. 그 결과가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고한 자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단단히 서 있는 자리를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이 왜 늙어서도 결실하고 늙어서도 진액이 풍족하고 늙어서도 빛이 청청할까요? 바로 그거예요. 백발이 되어서도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연세가 얼마나 됩니까? 사람들은 자꾸 신앙적인 호소가 아니라 욕심적이고 인간적인 호소를 많이 해요. 아까 세상 사람들이 노래하는 것처럼 내 나이가 어때서, 세상에서 내 나이가 어때서, 그걸로 일반 은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랑받고 은혜받고 쓰임받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나를 80까지 살게 하실까요? 그 안에 죽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 하나님은 나를 90까지 살게 할까요? 왜 하나님은 나를 100세까지 살게 할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뭐가 있다고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80, 90, 100세를 살게 하는데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그 목적을 발견 못하고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다면은 그 장수하는 만큼 우리는 범죄할 것이고 장수하는 만큼 무의미한 인생을 살다 뭐 쳐요? 종이 어디 갔나요? 종 친다고.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예요. 사람들이 은퇴하기 전부터 저보고요, 목사님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잠도 많이 자고 좀 잘 먹어서 배가, 구경도 많이 다니고 그렇게 하래요. 그러려고 마음 먹었더니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가니까요, 지루해서 못 살겠어요. 뇌는 뭘 먹어야 된다? 복립을 먹어야 된다. 나는 기도하면서 살다가 죽어야 되고 설교하다 살다 죽어야 되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주일마다 또 다른 때 설교할 일이 그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야 할 일이 그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늙어서도, 백발이 되어서도 결실하고, 늙어서도 진액이 풍족하단 말이요, 신선하게 유지된다 그 말이죠. 늙었다고 늙은 사고를 하는 게 아니에요. 늙었다고 늙은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젊음이에요. 비전이에요. 꿈이에요. 전진이에요. 앞으로 이런 인생을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늙어서도 빛이 청청하다요. 빛이 청청하다, 성경에는 한 단어예요. 그린. 녹색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르름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늙었다고 사람들이 멀리하는 게 아니에요. 늙으니까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까 나이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늙어서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여러분에게 나타나면 여러분은 늙은 노후를 아름다운 노후로 살 수가 있습니다. 싫은 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시고, 우리 목사님 설교가 아니라서 가만히 있었구나.
디귿 여호와 하나님 그에게는 마지막에요 불의가 없음이 선포는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 내가 받은 성장, 내가 받은 복, 내가 받은 번영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어. 불의라고 하는 말은요 사악함이란 말이죠. 하나님께는 사악함이 없고 하나님께는 악한 성향이 없고 하나님께는 부도덕함이 없고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다 그 얘기예요. 시편 기자가 왜 하나님을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같이 믿고 그런 바위와 같이 신뢰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기 때문에요. 나에게는 불의가 있고 나에게는 불의가 많아도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어요. 꼭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심은 대로 꼭 거두게 하는 거예요. 공짜는 없어요. 공짜 주시는 것조차도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손해보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4월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심은 것이 뭔가를 돌아봐야 돼요. 심은 것이 뭔가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은 나이가 젊든지 나이가 많든지 간에 우리가 잘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 잘하는 건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 주일만 예배 드려요? 수요일도 꼬박꼬박 못해도 수요일도 예배 드리고 금요일도 예배 드리란 말이죠. 기도도 그래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건 예배, 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토요일날 저희 집 텔레비에는 토요일날도 방송이 아침에 나옵니다. 여러분은 집에 텔레비가 없죠? 잘 안 보시죠? 저는 토요일날 텔레비 봐요. 그 텔레비 보면은 황금 연못, 보셨구나. 근데 안 본 것처럼 입 딱 보세요. 황금 연못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그 나이 잡순 분들이 나와서 하는 건데요. 지난번에 보니까요. 연세가 80세, 80, 87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요. 80세 된 언니가 할머니라고 하면 안 되지. 80세 된 여자분이 나와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80몇 된 남자분이 아코디언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걸 배우고 나니까 마음도 건강해지고 밝아지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는 끼리끼리 몇 명씩 모아가지고 팀을 만들어가지고 양로원도가 같은 노인이지만은 위로하는 거예요. 찾아가고 또 젊은 아이들도 찾아가고 그래갖고 연주하면서 얼마나 멋지게 사는지 몰라요. 저기 연세 80대 분 좀 배워봐요 좀. 그리고 팀 하나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작은 교회, 시골 교회 찾아가서 공연도 좀 하고 힘을 주고 그리고 빵도 좀 사가고 그렇게 인생 좀 살아요. 집에서만 있어가지고요. 매일 교회만 오면 안 돼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를 잘해야지 성숙한 신앙이에요. 나갈 줄 알아야 돼요. 집 안에만 있으면 안 돼요. 방콕 안 좋아요. 그래서 내 인생을 지금부터 뭘 해야 되고 뭘 심어야겠는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저도 집회를 가게 되면은 다른 교회에 가는데 설교하다가 찬양하고 있어 피아노 칠레비를 한참 내려가요. 근데 보니까 아코디언을 지금부터 한번 배워볼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하며 연주하면서도 노래도 할 수 있고 멘트도 날릴 수 있고 너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해보려고. 저희 사람들 드럼 엄청 들었어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같이 이렇게 찬양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밝아지고 맑아지는지 몰라요.
자,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해볼까요? 나의 힘이 기다리셨죠? 조금 빠르게 우리 이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우리는 말하지 않고 노래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선포하는 마음으로. 이제 정리합니다. 시편 92편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초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기자는 의인의 형통을 악인의 멸망에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소에 뿔같이 높여주시고 종려나무처럼 성장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번성할 것을 묘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순환사에 비추어 볼 때 너무도 상반된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시간 동안 적들의 압제와 포로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가 의인을 종려나무로, 의인을 백향목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 없이는 절대로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의인의 한숨을 찬송을 부르기 위한 호흡으로 보았다. 의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저와 여러분이 한숨 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의인의 한숨을 호흡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호흡으로 보느냐? 찬송을 부르기 위한 호흡이라는 거예요. 의인들이 흘리는 눈물을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를 무성하게 만드는 생명수로 보았다는 거예요. 눈물이 자라게 만드는 생명수로 보였다니, 이게 믿음의 눈이에요. 그 믿음의 눈이 없으면은 눈물이 눈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슬프기만 한 거예요. 낙심되는 거예요. 나는, 지태영이는, 의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종려나무는 백향목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못 건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누구도 나를 건들 수 없다. 누구도 나를. 그래서 나는 그 보살핌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 사는 날 동안에 내 생애가 끝날 때까지 그 하나님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찬란한 4월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절대로 늙었다고, 늦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연세 드신 분들이 뭐 해가지고 좀 만들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일 좀 벌려요. 자꾸 아내만 안주하고 내주하면은 그 신앙 병들고 잠들어요. 자꾸 생명 가지면은 뛰쳐나가게 돼 있어요. 움직이게 돼 있다고요. 동사적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기에 너무 늦은 시간은 결코 없다. 결코 없다. 여러분이 아세요? 목이 아프니까. 무엇을 하기에 너무 늦은 시간은 결코 없다. 아우, 하나님 저쪽 줄 안 했어요. 무엇을 하기에 너무 이른 시간도 결코 없다. 최고의 날은 오늘이다. 최고의 날은 지금이다. 최고의 자리는 바로 여기다. 최고의 자리는 지금 이 시간이다. 그래서 번역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은 제가 짤막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은 번역을 잘하니까 번역을 하세요. 그도 할 수 있고, 거기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I can do. 그래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5월을 시작하는 거예요. 5월에 만나요.